이제 12월이 시작이 되었고요. 또 오늘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주님의 오시는 이 절기에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 한 해를 지내오면서 여러분 좋은 점도 있었고 또 아쉬운 점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새해를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또 새해를 준비해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언제나 마음으로 모시는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절기의 시작이 대림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기독교의 새해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새로운 해로 우리가 출발해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도 하잖아요.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을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한국에 와 있는 그 판다들이 여전히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 가운데 그 엄마 판다인 아이바오가 지금 이제 쌍둥이를 열심히 돌보고 있죠. 쌍둥이를 돌보는데 이제 걸음마를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아기 판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혀로 온몸을 닦아주고 그리고 엉덩이도 닦아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변 활동을 잘하라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여러분 이 아기는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걸 느끼는 것이죠. 온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따뜻한 사랑의 눈총으로 느끼고 또 이처럼 온몸을 맞닿는 그런 스킨십으로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것을 온몸으로 느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동물도 자기 새끼를 사랑으로 키우죠. 사람들도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혹 있지만 하지만 보통 대부분의 경우가 이렇게 우리가 큰 사랑으로 자기의 생명을 다하도록 키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어떻게 대하실까? 요한 1서는 그 진수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 1장과 요한 1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네, 그 내용에서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한 1서 3장과 4장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까? 좀 더 여러분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부모가 된 걸 어떻게 알고 계세요?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아무도 없죠. 하지만 나를 키워주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그걸 본 적이 없지만 믿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크고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이죠. 자,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되는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또 나오게 될 텐데요. 자, 이 대림절에 우리는 정말 기쁨으로 맞이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맞이하실까? 주님은 영광 가운데 오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낮은 자의 자리로 오시는 거고 고난당하는 자리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이라고 해서 즐겁고 흥청망청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고난의 자리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은 너무나도 반대인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이 험난한 삶이 아니라 영광의 삶으로 우리를 바꿔주실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 주님을 우리는 영광스럽게 맞이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받는 주의 자녀가 된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받는 주의 자녀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께 우리가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먼저 우리에게 사랑받는 주의 자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절의 말씀을 볼까요?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자, 이 1절의 말씀은 사랑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면서 먼저 일방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네. 바로 이 말씀 앞에 있는 2장 29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이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헬라어 원어의 그 성경을 보시면 장이 구별이 되어 있지 않아요. 원래 성경은. 그러니까 뭐 1장, 2장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편안하고 구분되어져 있는 것이지 사실은 장 구별이 없어요.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사실 2장 29절 말씀은 연결된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결과인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죠.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사실에 대해 일종의 놀랍도다라는 감탄문이에요. 놀랍도다라는 느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야 라는 감탄문이에요. 만약 우리의 상태를 알게 된다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얼마나 정말 놀랍고 그리고 기적과 같은 일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돼요.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데요? 우리의 상태는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원래 불순종했던 상태예요. 그래서 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부터 멀어진 존재, 하나님께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이 원수된 상태에서 누구도 회복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이 경계, 이
극한 하나님과의 이 경계 속에서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으로 시작된 그런 불순종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걸 도저히 회복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 참혹한 죄를 담당해 주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여 주셨습니다. 이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자, 여러분, 단일 기도에서 한국에서 고아가 되었던 스티븐 모리스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그는 미국으로 입양되어서 좋은 양부모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냥 좋은 부모가 아니라 정말 양부모의 그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진실된 사랑, 그리고 신앙 가운데 보여주었던, 나눠주었던 그 사랑으로 그 자신도 훌륭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게 되었어요. 자, 모리스 장로님은 양아버지의 깊은 신앙과 마치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 같은 희생적인 그 사랑을 받으면서 큰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부모님을 위해서,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 이 부모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라는 생각 속에 그걸 생각했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그의 인생도 훌륭하게 성장하게 되었어요. 그 자신도 좋은 신앙인이 되었고 좋은 아버지가 되었어요. 자신이 2 자녀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3 자녀를 따로 입양해서 5 자녀를 또 자신도 본이 되어서 키우게 되었어요. 자신도 다른 사람을 입양을 한 것이죠. 그리고 미국 우주항공에서 좋은 역할을 하면서 일을 하였어요. 모리스 장로님은 부하가 되었을 때 선택권이 없어요. 선택권이 없었어요. 자신에게는. 중학생이 되도록 누구도 자신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다 컸는데 누가 나를 데려갈까 포기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양 부모는 고아들의 사진을 쭉 보면서 바로 이 사람을 선택할 거예요 라고, 이 아이를 선택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이 아버지가 선택을 했어요. 양어머니는 아니에요, 좀 어린 아이를 선택하지 왜 다 나이 든 아이를 선택해요 라고 했지만, 어떤 성령의 감동에서인지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선택하라고 하신다 하면서 그렇게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결국 그를 선택하고 자녀 삼은 양 부모가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원도 도와주신 그가 투툴나서가 아니라 오직 양부모의 일방적인 그 사랑이 그를 선택한 것이에요. 그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볼품이 없고 죄악 덩어리였어요.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지옥의 땔감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랑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처럼 인간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도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감탄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세상이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빛을 깨닫지 못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을 볼까요? 같은 사도 요한이 쓴 복음서 1장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후반절의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빛의 자녀들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사랑받는 주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주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의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빛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또한 빛 가운데로 인도함 받는 은혜롭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장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장래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볼까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신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미, already와 아직, yes의 단어를 쓰면서 우리의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즉 성도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의인이지만 하지만 아직 완전한 의인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은 사실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왔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왔죠. 하지만 동시에 주님의 재림의 날에 완성될, 지금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인 것이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직 완전한 영광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자, 여러분, 의대에 들어가면 그가 의사입니까? 아니에요. 하지만 의사에 해당하는 일들을 배우고 실습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학업을 다 마치고 또 인턴과 레지던트를 다 마쳐야만이 온전한 의사가 되어지게 돼요. 자격증이 나오죠. 네. 하지만 자격증 나왔다고 해서 온전한 의사입니까? 계속해서 익히고 익숙해져야 뛰어난 의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입학을 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2절의 말씀은 우리의 신분을 놀라운 자리에까지 올리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의 말씀을 볼까요? 2절입니다. 자,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곧 우리의 상태가 예수님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거 이단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일함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미래의 모습이라고 주시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이 땅에 사역을 하신 그 일, 그 모든 일을 감당하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동일한 말씀을 서신서에서 확인시켜주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의 미래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 그럼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예수님을 닮으셨군요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으셨군요. 예.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다니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날까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는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며 현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면서 지금 오늘날의 삶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 2년 동안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즉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기 위해서 고난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네, 굳건히 그 고난도 견뎌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육사 생각 가운데 절반이 그만둔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군대에 들어가면 규율을 지켜야 되고 명령을 따라 돌아가야 되고 또 그 속에서 군대 그 안에서 같이 훈련하고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자신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생도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의대에서 전공이 필수인데 전공 필수 과목 가운데 의대생들을 많이 흔들리게 하는 과목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과목인지 아세요? 어떤 과목일까요? 해부학이에요. 해부학에 실습을 해야 되는데 놀라서 도망나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 이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야 의사가 될 수가 있죠. 어려운 훈련과 부대 생활을 견디는 사람이 훌륭한 장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의 큰 고통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죽음으로 돌아가신 후에 주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여 주셨습니다. 큰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습니다. 구원의 이름이 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열방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이 있어요. 현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영광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는 온전하여질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미래의 자신을 그 영광된 모습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현재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죄를 미워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의 말씀을 볼까요?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에게 정결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의 때에 주님과 함께 영광의 몸이 될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곧 정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우리가 순결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주님 자신이 순결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긴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순결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랑과 신부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신랑과 신부는 상대방을 자신의 동반자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이 다른 여자를 마음에 두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반대로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다른 남자를 생각하면 될까요? 안 돼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온전한 혼인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어요. 결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비유해 주셨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신부가 되어 주님의 재림의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성도도 역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순결하다라는 말을 말할 때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죄를 짓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자, 6절의 말씀을 볼까요? 6절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성도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도록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제가 본문에는 실지 않았지만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죄악을 멸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범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땅에서 성도들은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에 소망을 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지요.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에 대한 기다림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순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소망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소망을 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이 때문에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고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두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재림을 바라는 소망, 재림의 날에 주님의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할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는 예수님께서 깨끗하신 것처럼 자신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깨끗한 손을 가진 사람과 악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몸을 닦아야죠. 몸을 닦아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악수를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악수를 하도록 손을 내밀 수가 없어요. 네, 상대방이 악수를 청해도 내 손이 더럽기 때문에 양심상 손을 내밀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더러우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도무지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죄인들은 따로 주님이 명하시지 않아도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스스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옥을 향해 가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이 도무지 천국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고 있어요. 자신도. 주님의 재림의 날에 거룩하신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으로 가기를 여러분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그 비결은 바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영혼의 거울이에요. 우리의 상태를 비춰줍니다. 따라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줍니다. 우리의 삶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부족해요. 주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고 이 깨달은 말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은혜 받은 말씀도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공수표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1000만원짜리 수표가 있는데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니 100억짜리 수표가 있는데 이 말씀에 100억짜리 수표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에서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100억 이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별로 자신하지 않네요. 100억 그렇게 큰 돈으로 제가 어떻게 만져봐요? 여러분, 말씀이 역사에서 100억 이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 이 말씀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가 두 바퀴가 되어서 거룩한 삶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차가 있는데 앞바퀴만 있고 뒷바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갈 수가 없어요. 앞바퀴도 있어야 되고 뒷바퀴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의 이 바퀴를 통해서 이런 삶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의 지극히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가 함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 고초를 다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찢기셨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거룩한 삶을 이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자신을 채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에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삶이